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돌봐주실 것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찬양자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찬송가 가사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성실하고 아무리 어머니가 다정다감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떠나서 가출을 한 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부요함도 어머니의 따스함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가출을 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보자면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집을 떠난 가출한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42.6명이랍니다. 하루에 약 4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길로 지금 가고 있다.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하니까 아마도 세계 1위라고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이러한 처량하고 쓸쓸하고 서글픈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갖 부요한 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다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출을 한 자식은 그 부모의 부요함과 풍족함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량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이제 다시 오마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마 약속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감사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회복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서글픈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더욱더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고쳐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가 있고요. 그 실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실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그와 나와의 관계를 도리어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할 때에 그 상한 마음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그에게서 배척당할 때, 다시 말해서 따돌림을 당할 때, 왕따를 당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교만이라든가 그 사람의 우월감으로 나의 마음이 침해를 당할 때, 나의 자존감이 침해를 당할 때, 이러할 때에 그 마음은 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에 고넬료가 문 앞에서부터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래 잘하는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얼른 고넬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얼른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말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면서 나를 이렇게 존경을 표합니까? 나는 당신으로부터 이런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알고 또한 그 사람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듯이 말이죠. 고넬료요,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고넬료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당신 별것 아니었어? 얼른 가!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에 그 또한 넓은 아량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수용해주고 감싸줄 수 있을 때, 이럴 때에 그와 나와의 관계는 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될 텐데, 그의 연약함을 나는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도리어 그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얄팍한 욕심이 그와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 사람의 나 때문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나의 상처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또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이러한 상처의 연속된 상황,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투구라고 하죠. 진흙밭에서 둘이 붙잡고 싸우면 둘 다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리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치유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상처투성이의 심령, 이기적인 심령을 고쳐서 사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상처 속에 갇혀서 어둠의 삶을 사는 그 시간을 이제 그만 정리하고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회복의 해에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에 동참하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곰은 우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상처를 간직한 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에
응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요 하는 말씀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조차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서럽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의 상처, 30년 전의 어려움 다 이제 지나간 일들 다 풀어내시고 내가 이 땅에서 풀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또한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군가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내가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풀어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서 건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우리들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 포로된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의 어리석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포로된 자가 어리석으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적군을 향하여서 맞대응을 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는 잘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저께 마침 외동 읍장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부임한 지는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것저것 바쁘고 태풍도 오고 해서 이제서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서 이제 잠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저를 보고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산교회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외동읍장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장산교회의 위상이 그만큼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읍장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잠깐 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외동읍 이 입실리와 이 말방리에 대한 내용들을 유래를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듣고 했는데 이 지역의 황도를 정하고 이 지역에서 황제 역할을 했던 신라 마지막 56대 왕이었던가요? 경순왕. 그렇죠. 그 어른이 후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점이죠. 내가 지금 왕건을 대적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왕건에게 이 나라를 그대로 들어서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결정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서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막 떠오르는 강대국과 더불어서 싸워서 애매한 우리 백성들이 이 질 것이 뻔한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애매하게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까짓거 내가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 나라를 그냥 바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그나마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라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하는 사람이 그 임금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고 그만큼 백성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 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는 100만이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군대는 5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임금은 나가자! 싸우자! 이러면서 나가서 애매한 5만의 군사들의 생명만 잃어버리고 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어느 때 포로가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됩니까? 질 것이 뻔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무모하게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포로된 자는 그래서 어리석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또한 그렇게 포로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됐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원죄의 포로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를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소라 할지라도 그 큰 소를 이 연약한 노인이 이래 하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콧뚜레가 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소가 그 자그마한 콧뚜레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이리 가자 하면은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이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깊이 살펴봐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실 때에 나사로는 온 몸을 배로 동인 채로 엉기적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으라. 그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리자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너의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너의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너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일어난 소녀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의 배고픔과 그의 결핍됨과 그의 궁핍함에 대해서 채워주어라.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의 해,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여놓고 당신 혼자만 즐거워하고 당신 혼자만 기뻐하고 당신 혼자만 배부르게 먹고 당신 혼자만 즐기고자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 포로된 우리들까지도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에 동석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죄의 유혹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근심과 가운데 스스로를 몰아넣어서 불행한 쪽으로 빠뜨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넉넉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림으로써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들을 여전히 유혹하고자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그 모든 간교한 속임수에 대해서도 꾸짖을 수 있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데 너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나를 하여금 너의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갇힌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입니다. 갇힌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연약한 자입니다. 왜 연약합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고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연약하냐 하면 바로 이 마귀의 유혹에 눌리다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포로된 자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세 번째 항목인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유혹을 했으며 어떻게 아담을 넘어뜨렸는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것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진 사람을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드는 것, 이것 또한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항전직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괜히 얼굴을 붉히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식이 남의 아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한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좋은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항전직분자로 선택을 받게 되면 그 또한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마귀의 교묘하고도 간교한 속임수라고 한다면 어떠하실까? 여러분들 광야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만나였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껏 아침에 나아가서 남들보다 더 일찍 나아가서 남들이 2개 주울 때 나는 4개, 5개씩 주우면서 남들이 한 통 모아가지고 올 때에 나는 서너 통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한 이틀, 3일 정도는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어.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욕심껏 많이 가지고 왔던 만나들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상해서 먹지 못하고 도리어 악취만 나는 것으로 변하고 말더라.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리어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대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욕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오고 보니까 그 네 친구 누구는 몇 등이래? 그런데 넌 몇 등이야? 네 친구 누구는 몇 점을 받았대? 그런데 넌 몇 점이야? 너 그 친구보다 잘 못했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한 달에 200만 원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욕심이다 하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교회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항전직분자가 되고 나는 항전직분자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생겨나게 되는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초라함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존귀한 자를 여기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니 이게 대체 웬일입니까? 이게 대체 웬 은혜고 이게 웬 기적입니까? 대체 내가 무엇이라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 줄 알게 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비교로 말미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드는 그 올무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 이 땅의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심령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만족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신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강건함으로 변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마귀 사단의 괴계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망이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로 풍성해지며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멀리 나가 있는 자녀손들의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